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앞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천국의 특성들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씨앗 뿌리고 나면, 당연히 씨앗만 뿌렸으니까 뭐가 나야죠? 씨앗이 나야 정상이죠. 씨앗을 뿌렸으니까 씨앗이 나야 정상인데, 씨앗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풀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 풀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비닐을 깔아버리고 정말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만 나오게끔 구멍만 살짝 뚫어가지고 고기만 이제 씨앗을 넣어가지고 씨앗이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봤자 그것도 잠깐이고요. 얼마 후에 가면 그 옆에서 어떻게 기어 나오는지 또 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진짜 밭을 매지 않으면은, 정말 그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완전히 그 풀이 그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가로채 먹어요. 그래가지고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질 않아요.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지으셨고 선한 것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것은 나오지 말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심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악한 것들이 없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습니까? 솔직히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것 천지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선한 것은요, 심어도 싹도 잘 안 나고요. 또 금방 또 싹이 나는가 싶다가 금방 풀에 의해서 죽어버리고요. 뒤덮여가지고 길을 못 써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선한 것은 자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보면 악한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너무너무 잘 돼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번 시골에 한번 고향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벌초 때문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갔다 옵니다. 가보면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우리가 너무 일찍 가면요, 도저히 그 산속까지를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차라리 조금 늦게 가면
딴 사람들이 길을 좀 치워놔요. 그러면은 그 틈에 살짝쿵 가가지고 그 목적지만 가가지고 거기서 풀만 좀 베고 오는데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있는지 몰라요. 풀뿌리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잔디를 심어놨거든요. 잔디는 거의 맥을 못 쳐요. 잔디는 거의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5만 가지 잡동사니 풀로 그냥 뒤덮여가지고 가끔씩은 뭐 안 좋은 것들도 나와요. 거기서 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가기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가려고 하면 벌써 형제들이 우리 모여서 한 번씩 가거든요. 형제들이 걱정부터 먼저 앞서요.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만큼 악한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되고요. 선한 것은 정말 이거는 가꿔주지는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손길이 정말 선한 손길이 닿지 않으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요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요. 악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잘 돼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 힘도 안 쓰고 아무리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잘 되더라. 뭐든지 잘 되더라. 그럼 그게 과연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악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힘도 안 썼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든지 잘 되더라. 그게 과연 선한 걸까? 좋은 걸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심으시고 선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왜 온통 세상은 악한 것이 뒤덮였을까? 악한 것이 더 잘 될까? 라고 한다면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곳은 정말로 좋은 과실이 철마다 맺혀가지고 그때는 정말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따먹고 정말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악한 사단, 그 뱀이, 옛 뱀이 그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부터 그만 인간이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고 그때부터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피땀 흘려야 자식을 낳고 이제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어찌 보면 저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온통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은 정말 땅을 파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거리도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고역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치러져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어찌 보면 우리를 제2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엄청난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많은 고통이 따라야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이런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가시덩굴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가시덩굴 같은 거, 이 악한 것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생명력도 강해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마귀 때려잡으러 오셨다. 때려잡으러 오셨으면은 진작 때려잡고 이제 마귀가 싹 없어져야죠. 그리고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은 없어야죠. 이 지구상에 모든 악한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선한 것들만 남아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가만 버려 두어라. 이것들 어떻게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쟤들이 이거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가만 버려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둬라. 그러면 추수 때 가서 그때 먼저 거두어다가 그것들은 불에 살라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다. 그때까지 가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어찌 보면 사단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악한 것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지 세상인 줄 알고. 뭐 지 세상 맞죠? 지금 악한 권세에게 악한 권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어찌 보면 저들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지금 마음껏 뿌리고 마음껏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들을 다 심판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어버려 두신대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 다음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와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권세를 먼저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것들도 함께 그 정말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 경륜 속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건데 다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렇죠? 좀 힘들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살아야 되니 그것들한테 오히려 치여가지고 살아야 되니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고통을 받아야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주님 오셔서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답답하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좀 지혜롭고 현명하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여기를 나의 영원히 살 처소로 기억하고 이곳에다가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곳에 가는 과정으로서 어찌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 우리가 지금 잠시 여행을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죠. 예, 좀 더 크게 넓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땅이 본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이 본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원적지예요. 원적지인데 우리가 잠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지금 우리가 여행을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원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왔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지내다가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행지에서는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본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고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으앙거리면서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고생스러워서 그래요. 예, 이제 고생할 것이 뻔해가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태어났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는 순간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넘어갔다고 치고 앞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은 뭔가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떠나야 되니까 그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어쩌면 웃으며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지어놓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지어놨는데 이렇게 사단에게 어찌 보면 휘둘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잠시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는 기회, 그 기회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의 과업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시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너무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고 지금 그 얘기 장면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조은 씨와 가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 이게 이제 비유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사람의 씨는 뭐냐, 짐승의 씨는 뭐냐, 뭐 하나님의 씨앗은 뭐냐, 가라지는 뭐냐 이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이론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정말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좋은 씨앗이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씨앗이 맞지요. 그리고 가라지라고 하면 마귀가 덧뿌린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가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어디서 하냐면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일단 37절부터 보면요.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설명 다 해요. 본문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다 설명했죠?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설명 다 했어요. 예, 이걸 예수님이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36절 다 설명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자, 분명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일단 뿌리시는 분은 인자시고, 그리고 또 악한 그 가라지를 뿌리는 씨는 그 존재는 마귀가 뿌리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라고 한다면 좋은 씨앗에 의해서 발화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돋아나는 그 생명체는 이거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 뻔하지요? 너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 얘기예요. 예. 예레미야 31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사람이 뿌리는 씨앗이 있고 짐승이 뿌리는 씨앗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이다 이거지요. 자기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씨앗을 제대로 뿌리는 자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뿌리는 씨앗도 있다. 짐승 같은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거는 거짓 목자다. 자기는 참 목자고, 그리고 짐승은 거짓 목자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래가지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자기만 온전히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천국의 백성 만든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자, 나에게 오는 자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기성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의 일단 정확한 문맥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공동 번역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 얘기 아니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당하고 이 땅에는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마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이 땅에 와서 다시금 많이 불어날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거는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그들을 되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포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인구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게 하고 이 땅이 다시 살기 좋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시편 126편인데 그 말씀도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도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31장 31절로 여기 조금 내려가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과거의 옛 언약으로는 이 백성들이 다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하시면서, 새 언약은 이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영원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한일서 가져온 것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려고 하나 더 가져왔는데, 뭐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결국 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좋은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씨앗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두 다 마귀의 그 씨앗에, 어찌 보면 이 세상 풀에 다 뒤덮이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지옥 들어갑니다.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지옥 가는 데는요,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온 천지가 다 뒤덮이는 잡초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 뒤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김을 매듯이 풀을 뽑아줘야 되고, 계속 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고, 계속 말씀에 그 영향력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 하와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정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31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일단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천국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이 겨자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씨앗의 대명사입니다. 어찌 보면 뭐 물론 더 작은 씨앗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그래요. 가끔 보면은 기독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니까 겨자씨라고 갖다 놨는데 굵직하게 갖다 놨어요. 장안요한교회도 굵직한 겨자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요즘 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겨자씨는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굵지 않고, 제가 처음에 제가 겨자씨를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관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얼마나 작은지 얼른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야말로 볼펜으로 점 하나 살짝 탁 찍은 정도, 그 정도의 크기인데 뭐 거의 잘 안 보인다고 봐야 돼. 일부러 봐야 돼. 억지로 봐야 보이는 건데 그렇게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도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일단 발화가 되면 모든 걸 다 뚫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나중에는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말 새들이 깃들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진다. 그거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크게 확장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가 다른 데서는요, 이 부패하고 썩게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확장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 부푼다는 게 아무리 밀가루가 지금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죠? 서말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이 부풀게 하는 거에 그 확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마태복음 17장 아주 나온 거는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네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뭐 온갖 제스처를 다 취해도 예수님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예,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하느냐. 결국 너희에게는 아직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우리는 겨자씨보다는 좀 믿음이 더 많겠죠? 우리는 최소한 콩알만큼은 있겠지요? 콩알도 작다는 것의 표현인데, 예. 사실 뭐 믿음은 크고 작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크고 작다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결국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뭘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이 이걸 그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믿으면 된다, 믿고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안 될 건 안 돼요.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 것으로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안 살더라고요. 안 살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언약. 우리 하나님, 이제 그래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려면 창세기로 또 들어가 봐야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짓습니다. 그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실현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당신의 뜻을 그걸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쉽게 말하면 복인 거예요.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말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나라의 3요소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는데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복을 주어서,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육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 참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언약된 이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미약해가지고,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하셨다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권자시고 우리는 그 문화를 이루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구어 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땅을 일구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일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문화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문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자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인간은 어떻게 됐죠? 타락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쫓겨버렸는데, 하나님께 어찌 보면 버려졌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핵심 메시지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미약해서 사람들은 미처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작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는 도저히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물론 인간을 통해서는 못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니 이걸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돼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앗에 생명력을 받는 자, 그들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성취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여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 때문에 아까 좀 이상한 집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비유니까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전부 다 비유로 풀어버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요 부분만 가지고도 비유로 풀어도 고지 들을까 말까 한데 성경 전체까지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자기 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풀어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풍유적 해석법,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레고리 해석은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전부 다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유로 이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이 무리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 이 현장에서 무리들에게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지 성경 전체가 비유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이 무리들에게 한 이유는 이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려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안 돼요. 오히려 깨달으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뭐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요.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어요. 곧이곧대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돼야 되고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들을 자는 혹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고 안 들을 건데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 전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했는데도 이렇게 말 안 들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로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고침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설명하느라고 비유로 설명했는데 다 알아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어차피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로 말한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요 전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제가 오늘 그래도 결론적인 얘기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거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올바로 증거된다면 그게 어찌 보면 승리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이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파되어지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듣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척을 하죠.
그리고 핍박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래가지고 받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져요. 그러나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로 그들에게 접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말씀을 이상하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온 성경을 다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본래 하고자 하는 본뜻 그것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이상하게 결론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안 준다고, 쉽게 말하면 생활에 어떤 지침을 안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의 지침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면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삶 속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저는 성경 있는 자체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안 해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리고는 이렇게 살라 하고 그냥 또 자기 교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시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살라 하고 결국은 그 말을 들으면 그 목사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명령만 받아가지고 받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장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로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권면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부지런히 붙여드리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 말씀 듣고 사시라고. 내 말 듣고 사지 마시고, 제 종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고 정말 말씀의 종 되시라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 그 본뜻, 또 하나님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말씀인 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